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도움으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순례자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 위에 표제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쉬를 람마 알로트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기에 아마 유대인들의 3대 대표절기인 3대 대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갈 때, 올라갈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갈 때 불렀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찬양이 바로 이 순례자 시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성경 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발까지 직선 거리는 약 9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걸으면 한 20시간 30분 정도, 구글 지도로 그 정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죠. 산들로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는 동안에 야생 짐승들도 많았을 거고요, 도적대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밤에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순례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순례길을 떠나며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려니, 나와 함께 가는 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무사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그 고민들이 바로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먼저는 특정한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한 길을 걸으면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순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순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특징은 뭡니까? 순례자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죠?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있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순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에 기록된 순례자와 똑같은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요, 시편 121편의 기자와 같이 수많은 산들과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눈을 들어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휴, 어떡하나, 또 어려움이 왔네, 또 힘든 일을 만났네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산만 쳐다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그 한숨을 내신 탄식과 이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지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창조론을 믿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도움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불편한 손길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아픔이라고 하는 손길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 특별히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에 산적해 있는 그 높은 산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산보다 크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조건에서도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일을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일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다 평안한데 굳이 부족한 것 하나만 끄집어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왔을까라고 하며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되게 만들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서 슬픔 가운데 빨리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도단 성읍을 가득 메워쌉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이 기겁하면서 뛰어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될 일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엘리사가 한 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이 보게 된 것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 도단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던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그 청년이 서 있던 자리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아람 군대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그 청년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을 입히셨고요.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도 바울의 보는 것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의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이유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증거요 증인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그들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산적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신앙의 순례길 앞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승리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든 이 시편의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이 고백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24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34편 3절 말씀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순례자들은 왜 그 수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놔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기에 그것을 막으실 수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깜빡깜빡 좁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요, 깜빡깜빡 졸아요.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더 힘든 것은 환우들을 지키는 가족들입니다. 가족의 조금 건강을 살펴가며 가족이 위독할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이틀, 3일, 4일을 밤을 새워서 옆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깜빡깜빡 조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기에 이 순례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순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먼저는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순례자들에게 이 실족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또한 보따리 짐을 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발목을 접지르거나 실족하게 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례길을 걷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겠죠. 함께 걷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요. 함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례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이 순례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 순례를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은혜를 쏟기 아깝고 너무나도 쏟기 싫어서 아등바등하며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실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죠. 성지순례를 가서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추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죠. 올레 순례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길을 걷기도 하고요.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또 순례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을 걸으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똑같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순례길 하나가 있죠.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갈라시아 지방에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맥도 넘어야 되고요.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 소매치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들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에 출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정표도 없는 곳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침대에는 항상 빈대들이 득실득실해서 어려움 가운데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2017년부터 19년까지 3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왔습니다. 저기 배낭을 맨 게 제 뒷모습인데요. 정말 앞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지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얼굴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저 순례길을 3번을 걷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2017년에 갈 때는 가이드도 없고 지금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에 이 순례길이 나오기 전이라서 정보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가서 길을 하나하나 살펴갔습니다. 길을 잘못 뜨는 것은 뭐 매일 있는 일이었고요. 빈대에 물리기도 했고 소매치기를 당하게, 밥 먹는데 물 가져오려고 잠깐 놔뒀던 신발을 누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몸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분명히 아래쪽은 푸른 초장이었는데 위쪽에 올라가니 눈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몰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0대 중반의 찰스라고 하는 스페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볼 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배낭을 메고 옵니다. 배낭을 메고 순례길을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은 뭘 가지고 가고 있나요?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례길을 오는데 바퀴가 달린 캐리어를 가지고 온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숙소를 쓰게 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이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이분이 어렵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순례길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보니 2017년 8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IS 테러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공기업의 중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마드리드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가서 람블라스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이 그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5분도 채 안 되는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떠서 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쾅쾅쾅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뛰어갔을 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미 가족들은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갔는데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난 모습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 일주일째 되는 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 갑자기 있는 짐을 다 싸서 그냥 순례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길을 올라왔노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함께 있던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안아주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갔습니다. 3일째 되던 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고 얼굴에 핏기도 없었고 얼굴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일째 되던 해 그가 이렇게 말을 남기고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매일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에게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안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지켜주심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지키시고자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저는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할 때 그 지키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져보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난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확신하며 이 순례의 길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